신년 첫 예배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6편 5절 한 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행복합니다. 우리 옆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면 행복해집니다. 시편 146편의 말씀은 유대인들이 매일 아침 기도문으로 사용하는 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유대인들은 매일 아침마다 기도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며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 믿는 기독교도 소망의 종교입니다. 모든 종교에는 다 소망이 있습니다만은 기독교가 갖는 소망과는 구별이 되어집니다. 엄연한 구분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가진 소망은 확실하고 영원한 소망이어서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많은 위인들을 보게 되면 모두가 다 한결같이 소망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둠을 통해서 저들에게 닥쳐오는 위기, 어려움, 질병, 또 시련과 고통까지 이겨내고 그 모든 환경에 대해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었고 그 소망으로 다윗의 인생의 희노애락의 인생 가운데 견딜 수 있었고 이겨낼 수 있었고 승리할 수 있었고 끝까지 믿음을 완주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몇 가지 교훈인데 그 첫 번째로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말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 이유를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기 때문에 시인도 돈도 권력도 믿고 의지할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을 줄 수도 없습니다. 숨이 끊어지면 그 모든 것이 허사가 되고 마는 그런 존재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게 되면 귀인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돈과 권력을 가진 재력가들, 권력가들, 귀족이나 아니면 왕족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무리들에게 어울리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건불 10년이나 말하시죠. 권력이 10년 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5년 단임제니까 물론 안 되는 일이죠. 장관들 거의 2년이면 임기가 다 끝나버리죠. 또 하무시미롱이라는 11홍이라는 그런 고사성어도 있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다워도 그 꽃이 10일을 가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귀인들, 그들이 가진 재력, 그들이 가진 권력, 결국은 숨이 끊어지면 모든 것이 다 허사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정치사를 보십시오. 이승만 전 대통령은 4.4 5.입 개헌으로 헌법을 고쳤죠. 또 박정희 전 대통령은 유신헌법으로 헌법을 고치는, 그런데 그 권력이 오래 갔습니까? 비참하지 않았습니까? 취소되지는 못했습니다. 요즘 연예인들의 예전에 화려하게 활동했던 연예인들의 얼굴이 통볼 수가 없어요. 가끔씩 프로그램에 나올 때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왜 자주 출연하지 않느냐? 이제 늙어서 얼굴이 주름져서
사람 앞에 내 얼굴 보이기도 싫고 등등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들어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만들고 내가 세우고 내가 가진 모든 권력과 부와 건강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믿고 의지할 것도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호흡이 멎으면 모든 게 다 끝나버리고 허사로 돌아가는 거예요. 헐그로 돌아가는 거예요. 군왕도 대통령도 독재자도 세계 챔피언도 다 한 줄 헐그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고 인간의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귀인이나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 호흡이 끊어지면 헐그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의 생각이 다 소멸되고 만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고백을 하는 다윗은 그 인생이 남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서의 왕권을 가진 이후로 무려 40년간 이스라엘을 무탈하게 통치합니다. 여러분, 40년간 나라를 다스렸다는 것은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드문 일이에요. 거의 희박한 일이에요. 그가 그런 업적을 남길 수 있었던 배경이 있어요. 그도 실수를 한 사람이에요. 그도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도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그에게도 인간 냄새가 풀풀 나는 사람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는 그가 어떻게 40년간 건불 10년이라는 말이 있는 그것을 무식하게 할 정도로 40년간 나라를 안전하고 평안하게 이끌어갈 수 있었냐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다스렸고 정치를 했기 때문에 그는 성문으로 주상을 받았고 40년간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다윗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예요? 누구를 의지하느냐는 거예요. 누구에게 소망을 두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사람을 의지해왔고 지금까지는 나에게 도움이 될 많은 사람을 의지해왔다면 이제는 다윗처럼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북한 사람들이 쓰는 언어와 남한의 언어가 많은 차이가 있는 걸 볼 수 있죠. 특히 외래어는 더 그렇습니다. 아이스크림을 북한 말로는 얼음 보숭이라고 그래요. 처음 듣죠? 원피스를 달린 옷이라고 그래요. 투피스를 나님 옷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북한의 사전에도 북한의 용어에도 없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있는데 하나님이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북한 사람들의 하나님 누구예요? 김일성이에요. 그들의 하나님이 김일성이가 먹여주고 지켜주고 함께 해준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이며 그들의 소망이어야 할 그 김일성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평양의 검수산 태양궁전 안에 미라로 지금 관속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귀인도 인생도 숨 끊어지면 모든 것이 헛것이니라. 그런데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숨이 끊어지면 말할 수 없는 존재, 숨이 끊어지면 헐그로 돌아가고 묻혀져야 되는 존재, 그것이 바로 인생 아닙니까? 그 인생은 자신을 도울 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더구나 다른 사람을 도울 힘은 더더구나 없는 거예요. 그 인생을 믿고 의지하고 거기에 소망을 두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처사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삶의 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도와야 하고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삶의 지혜를 가지시고 다윗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에게 소망을 두어야 할까요?
따라서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5절을 보십시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철학자들은요, 인간을 생각하는 존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도구를 사용하는 존재라 그랬어요. 소망을 가지는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철학자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짐승은 생각합니까? 그들은 신앙을 갖거나 소망을 갖습니까?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생각하고 문명을 만들고 소망을 갖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인생에 행복하냐 아니면 불행이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결정은 바로 자기 자신의 몫인 것이에요. 사람의 도움을 구할 것인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것인가, 이 세상에서 도움을 구할 것인가 아니면 진작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실까, 그 선택은 바로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복이 있고 없고는 결국 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복을 주시는 조건을 걸으셨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리 표를 한 번 더 읽을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아멘. 여러분, 세상 것 좋아 보입니다. 세상 것 믿음직스러워 보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호흡이 끊어지면 그 생각까지도 소멸된다고 그랬어요. 무의미하다고 그랬어요. 영원히 살아계시는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과 불행의 선택을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한다고 그랬어요. 브레어 레비트 토끼 이야기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에 나오는 토끼가 어느 날 먼 곳에 이웃 마을에 있는 두 사람으로부터 초청장을 받았어요. 그 차비를 하고 출발해 가는데 갈림길이 생겼어요. 오른쪽으로 가면은 토리피 씨가 살고 있는 집이고, 왼쪽으로 가면 펩시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에요. 두 집에서 동시에 추출하니까 출발해 가다가 어느 집에 가야 맛있는 게 있을까 망설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토리피 씨 집으로 가다가 아니야 펩시 집이 더 맛있을 거야 하고 다시 돌아왔어요. 또 가다가 다시 왔다 갔다 하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시간이 다 지나버린 거예요. 그날 전심을 굶었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냐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하는 것이 결국은 내 몫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누가 내 문제, 내 위기, 내 상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왔다 갔다 방황할 것으로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시편 124편 8절에서 시인 다윗은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이름이 있도다 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솔로몬 왕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헛사르다. 할렐루야. 왜 다윗이나 이 솔로몬 왕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라고 노래했을까요? 그들을 한번 보십시오. 왕이었습니다. 제왕이었어요. 부자였어요. 그의 인생의 말년에도 정말 성공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들의 인생을 통해 깨달은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가 뭔가 하면 권력도 부귀도 영화도 하나님 없이는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 다스리시고 하나님 소유하셨다면 우리가 가진 것은 하나님이 거예요,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내게 줄 수도 있고 거둬가실 수도 있어요. 뺏을 수도 있고 다시 덧붙여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문제를 풀고 위기를 극복하고 사태를 해결하려면 먼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다음에 그 모든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위임하고 맡기고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오늘 시인의 고백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복이 있느냐?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하나님 만물을 지으셨다는 것은 만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도 만물의 주인이라면 주인은 주시고 뺏을 수 있는 거예요. 없앨 수도 있고 도와줄 수도 있는 거예요. 심지어 내 재산, 내 삶,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지으시고 섭리하시고 컨트롤하시기 때문에 누가 나의 도움인가? 누가 나를 조건없이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 나는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의 소망을 가져야 할 것인가에 대한 대답을 오늘 시인은 오직 하나님께 두라고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나를 과연 도와줄 것인가? 내가 누구를 의지해야 될 것인가? 다윗 같은 사람들도 원 없이 갖추고 살았고 원 없이 통치하고 살은 사람도 하나님 의지와 하나님 소망을 둔다는 인생의 결론을 내린 것을 본다면 오늘 삶의 지혜를 얻는다면 우리 또한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에서 시인 다윗은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고 하나님 나의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분께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됩니까? 따라서입니다. 하나님은 도울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죠? 7절을 보면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8절 9절에서도 보십시오. 맹인의 눈을 여신다고 하셨고 나그네들을 보호하신다고 하셨고 거와 가부를 붙드신다고 했어요. 이 구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구체적이고 꼭 필요한 도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위로하고 따뜻한 옷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헐벗은 사람들은 옷을 주시고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병든 자들에게는 치유와 건강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건 진짜 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한 것, 우리의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다윗은 도울 힘이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본문에서만 아니라 시편 54편 4절에서도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62편 5절에서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론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성은 선생님은요 우리의 학문 체계와 장래의 미래의 방향을 도와줍니다. 우리 미용사들은 사람들의 아름다운 피부 또 아름다운 머릿결을 관리해 줍니다. 의사들은 어떻습니까? 병을 치료해 주고 건강을 도와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 누구도 내 영혼을 내 생명을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생명, 내 영혼을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감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께 도우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여러분이 복된 2026년 한 해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사람도 의지하지 말고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도울 힘이 계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될 우리들에게 그냥 그것이 땅에 주어집니까?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는 말씀을 붙들고 열정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결론을 주고 있습니다. 꿀벌 아시죠? 꿀벌이 1파운드 0.45kg의 꿀을 모으기 위해서는 6만 5천 송이 꽃을 찾아다녀야 된대요. 꿀을 채취하기 위해서도 그렇게 노력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이 행복을 누리기 위한 우리의 열정, 우리의 노력, 우리의 믿음, 우리의 결단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공적인 인생, 행복한 인생을 이루는데 저절로 되는 일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신앙도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력 없는 신앙 성장은 없습니다. 오늘 소망을 가지라니 소망도 인내라는 자양분이 필요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 어느 날 갑자기 내 앞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 참고 기다리고 훈련받고 매달리고 그렇게 하면 일하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시고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내 삶 가운데 내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2026년도 내가 해야 될 열정적인 신앙이 뭡니까?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특히 2026년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이 생긴다가 환난이라고 표현되어 줄 수 있죠.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유대 격언에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장소가 어디일까요? 사람의 가슴이래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들 되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그의 생애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10절 오늘 마지막 절에 보니까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로 그의 찬양을 마무리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시고 대대로 통치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만을 찬양하고 그분만 영광을 드리고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께만 소망을 두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하셨음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속에 새깁니다. 사람 의지했던 내 삶의 모습이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으로 변화되는 2026년도의 믿음의 생활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할 분명한 이유도 깨달았습니다. 배웠습니다. 다시 한 마음속에 다짐합니다. 창조주시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이고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실 분이시기 때문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확신하오니 다윗의 신앙으로 죄무장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을 두는 2026 한 해에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